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오늘의 서론은 다니엘서의 주제와 내용 구성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나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된 내용을 두 가지로 구태여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초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이잖아요. 이제 초림에 대한 예언. 두 번째로는 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가 끝장나는 그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 1장 1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그 앞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모든 보물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중에서 엘리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사로잡은 포로의 나라에서 엘리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3년을 양육시켜가지고 왕궁에서 서빙할 수 있도록.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의 연대기에 대해서 자주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성경 연대기의 정확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대략 6,000년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 이 2000 몇 년입니까?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라고 묻으면 2024 플러스 4,000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정확하게 몇 년 됐다? 4,000 플러스 2024. 그러면 6,024년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됐냐면 6,024년이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역사가 얼마 됐다? 6,024년 정도 됐다라고 믿는 것이 옳다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고 진화론은 완전히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진화론은 이단이에요. 물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6,024년이 됐다.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핵심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하는데 무슨 연도가 중요하다 할지 모르지만 연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보면 숫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법 상에서는 다 해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요즘 상당히 좀 유명하다시피 되는 동영상인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힌 지금은 이제 후보자가 아니고 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됐는데 안창호 씨입니다. 안창호. 이분이 이제 국회 청문회를 가게 됐어요. 인권위원장에 대한 자격이 있나 없나 심사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 명들이 이제 뭐 완전히 쉽게 말하면 기사대기 왕복을 맞는 그 정도로 심한 정도로 말을 하면서 공격을 받다시피 하면서 이제 질문 공세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한다. 뭐 소수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의료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자체 지금 현재 있는 차별금지법은 그대로는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자기 신념을 밝히고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목사님 하시죠.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여기 인권위원장 데리고 오셨죠? 하면서 완전히 성경 구절까지 물어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말한다면 Anti-Discrimination Law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국은 이것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말 한번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이제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당하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의견이 완전히 막살돼 버리는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완전히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히 만연돼 버렸어요. 안창호 씨가 굉장히 말을 참 중용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소신을 잘 밝혔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도 했습니다만 JTBC 뉴스에 나오는 슬라이드에 안창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맹공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맹공격을 받는데 어차피 진화론도 하나의 신념이지 과학이라기보다도 과학적 근거를 해서 추론적인 신념이지 신념의 문제다. 나는 창조를 믿고 진화론도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밝혔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하나의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 받았을 때에 하나의 정답지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는 이런 말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매석함 탑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수당합니다. 미국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한국보다 그런 점에서는 앞서가잖아요. 안 좋은 거는. 본문 말씀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제 영어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Now at the time Michael, the great prince who stands guard over the sons of your people will arise. 여기서 이제 내용은 마지막에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도 재림과 관계됩니다. 이 12장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도 보게 되면 Many of those who sleep in the dust of the ground will awake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these to everlasting life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믿음으로는 받은 셈이죠. 그렇지만 아직 영생을 누리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단 죽어야 되고, 그죠? 휴거를 체험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난 영생은 또 아니죠. 자,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But as for you, Daniel, conceal these words and seal up the book until the end of time. 아멘. 이 모든 말을 봉함하고 마지막 때까지 보관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는 편안히 쉬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언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6절.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How long will it be until the end of these wonders? 이런 모든 환난들이 있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It would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and as soon as they finish sharing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all these events will be completed. 마지막 때의 키포인트를 제공하는 그 줄 중에서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돼서 이제 예수님 모시겠네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와야 되냐 하면은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어져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시록을 보든지 또 다니엘서를 보든지 그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과거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가까운 미래의 것도 있고 먼 미래가 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오려면요 범세계적이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뭐 이란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적인 핍박이 아니고 전 범세적인 핍박으로서 그것이 자행이 돼야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가 범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성도들의 권세가 범세계적으로 다 파괴됐다고 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마지막에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다고 우리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What will be the outcome of these events?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Go your way, Daniel, for these words are concealed and sealed up until the end time.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기 때문에 너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갈 길을 가라. 대답을 안 해줘요. 구체적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Many will be purged, purified, and refined, but the wicked will act wickedly, and none of the wicked will understand, but those who have insight will understand.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지내다 보면 예수님 오시면 주님 벌써 오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purified and refined가 일어납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돼요.
믿음 하나로 우리 천국 갑니다. 그건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도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정결하게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From the time that the regular sacrifice is abolished and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set up, there will be 1290 days. 아멘. 그러니까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고 난 다음에 1290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데이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에는 예언서에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결론을 안 내리고 오픈시켜 놓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차라리 미루고 1290일이라는 숫자가 데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예언서에는 날이 곧 이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90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12절 봅시다. How blessed is he who keeps awaiting and attains to 1335 days. 그런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되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비밀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그죠? 이미 예언되어서 성취되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은 이것이 1290에서 1335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해놓는 환란의 날수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감하신다 했어요. 얼마나 감소시킬지는 몰라요. 이걸 완전히 맥시멈으로 다 채우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할 정도로 그 환란이 지극히 심하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축시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축시킬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항상 추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쯤 주님이 오시겠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인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666에 대한 계산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290과 1335를 데이로 계산해서 적용하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걔네들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적용하는 방법들도 오픈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일어난 며칠 전에까지도 일어났고 불과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땅을 쳐들어갔어요. 2년 반 만에. 뭐 우리도 너네만 쳐들어오냐? 우리도 쳐들어간다.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컬츠 리전에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완전히 지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최근에 며칠 전까지 이제 말하자면 나토하고 미국에서 롱레인지 미사일을 주고 그 롱레인지 미사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칠 수 있도록 젤렌스키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어요. 찔기게 매일매일 사정하듯이 요구했는데 일단은 이제 바이든과 영국 프라임 미니스터가 만나서 일단은 이제 주저앉았어요. 일단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끝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주저앉았지만 왜냐하면 푸틴이 만약에 서방에서 롱레인지 미사일을 쓰게 된다면 나토하고 미국과 내가 정면으로 붙겠다. 그건 이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쏘면 유럽에 있는 나토 지역까지 날아가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5분이 안 걸려서 도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쏜다면 미국까지 날아오는데 26분 정도 걸려요. 26분. 26분 내로 모든 것이 결정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롱레인지 미사일을 쓰지 마라. 러시아 본토를 치는 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일단은 주저앉혀 나왔지만 아직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리프팅되면 푸틴이 정말 그 카드를 꺼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 땅에 지금 현재 행복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 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채널은 아닙니다만 이 채널을 보니까 Zelensky changes strategy, now calls for ceasefire report.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일단은 그만 싸우자 하는 말이 젤렌스키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리포트로 미국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만약에 핵을 서로 쏟다 하면 다 죽는 거죠. 주님 오시는 거죠. 거의 3분의 2, 인류의 4분의 3이나 3분의 2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3분의 1이.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오픈엔드로 사실은 다니엘서 12장을 끝을 냈잖아요. 오픈엔드로 끝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제 속에서 당분간은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좀 하면서 연구를 해서 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결론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숫자 3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숫자 3.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데 숫자 3을 기억하자. 뭐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바쁜데 무슨 하루 3번 기도합니까? 저도 중간에 바쁠 때는 중간에 점심도 못 먹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바쁠 때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만은 3번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 분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은 꼭 정확하게 안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 3번 정도 분별하고 이 세대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루 3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죠?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하루 3번 정도 묵상하고 하루 3번 정도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3번 분별하고 3번 묵상하고 3번 기도하자.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열심히 살만 뭐해요. 내일 당장 행복이 떨어져 버리면은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불타불 건데. 3차 대전이 잠시 지연되는 듯 하나 전쟁의 수위와 전쟁 준비의 수위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승이 돼 있어요. 중국도 움직이고 있고 노스 코리아도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움직이고 나토도 움직이고 전부 다 엘리베이션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엘리베이션 돼가지고 이제 푸틴이 당황하니까 니네들 정말 진짜 롱레인지 쓰면 나도 가만히 있는다. 이제 정면으로 붙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니까 일단은 한 스텝 백 했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엘리베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루 3번씩 그죠? 하루 3번씩 내가 틈날 때마다 세계 정세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파이낸셜 플랜을 해서 내가 10년 뒤에 집 사야지 10년 뒤에는 내가 리타이먼트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모으고 주식도 하고 다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계획에 대한 앤서가 핵전쟁이라면
다 무산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아직은 감추어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찾아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